성전 중건과 남은 자손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제가 6번째 시간을 씁니다. 이 내용이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SDA 교회의 사명과 관련해서 우리 이 마지막 시대에 하늘에서 지금 이루어지는 일은 무엇인가 하면 하늘 성소와 관련된 사역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무리는 이 세상에 제7난식 예수재림교회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 제7난식 예수재림교회는 마지막 하나님의 충성된 백성들을 남은 자손이라 하는 그러한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신교회는 이런 개념이 없습니다. 시대를 걸쳐서 끊임없이 사단과의 대쟁투, 6,000년 동안 진행되어 오는 대쟁투 속에서 누가 하나님께 충성되이 살아남았는가? 이 주제로 마지막 성도들의 삶을 설명하고 있는 교회도 제7난식 예수재림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재림교회는 특별한 기별을 가지고 있고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에서 경험해야 돼야 할 내용도 성경이 이러한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진지하게 살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몇 차례에 걸쳐서 계속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것은 오늘날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성소 중건과 관련하여 이 땅에서 일어난 사건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왕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이 이방의 왕들이 성전 중건을 위해서 이제 조서를 내리는 내용을 우리가 이제 그 역사적 배경을 쭉 살펴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이 순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아마 마음속에 다 자리 잡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강의를 할 때 많은 분들이 그래요. 야, 이게 잘 안 잡히는데 한 대여섯 번 들으니까 이제 이 순서가 잡힌다. 그런 얘기를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하시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자꾸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고레스 캄비세스, 그 다음 왕이 누군가요? 예? 저희 아내는 침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금방 얘기 안 했습니까? 우리 김병희 집사님, 고레스 캄비세스 다음 누굽니까? 아하수에로요? 내가 그러면 이게 상당히, 예. 다리우스가 세 번째 왕이고, 넷째 왕이 누굽니까? 아하수에로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왕이 아닥사스다. 이 고레스부터 아닥사스다에 대한 역사의 기록이 구약 성경에 쫙 기록되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다섯 왕 중에 고레스 원년에 그리고 다리우스 2년에 아닥사스다 때는 7년과 20년에 걸쳐서 이 조서가 내리게 되는 배경을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네 차례의 조서는 우리가 오늘날 성소 중건과 관련하여 요한계시록에 첫째, 둘째, 셋째 천사가 나오고 계시록 18장에 또 다른 천사, 넷째 천사가 등장하는 이 구조가 구약 성경이 보여주는 역사적 교훈과 맞닿아 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시대의 변화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가장 연구해야 할 주제는 바로 하나님께서 구약을 기록한 구약의 모든 기록은 말세를 위한 우리를 위하여 교훈하시기 위하여 기록되어 있다. 여러분들이 아십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가 잘 살펴보아야 되는데 특별히 이 다리우스 때에 이제 성전이 피력되는데 여기에 다니엘서에서 특별히 페르시아 왕 중에 넷째 왕을 하나님이 다니엘 11장 2절에 바사에서 새 왕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심히 강하여 모든 사람을 격동시켜 어디를 친다고요? 헬라국을 칠 것이요. 하나님이 특별히 이 아수에로 왕의 시대에 헬라와의 큰 전쟁이 시작됨으로 말미암아 페르시아 왕들이 예루살렘을 중건하도록 길을 열어줬지만은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교회가 편안합니까? 교회가 혼란에 빠질까요? 세상 전체가 혼란에 빠지는 것만큼 교회도 심각한 혼란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또한 이 전쟁은 사실은 누구를 겨냥한 전쟁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겨냥한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전쟁을 벌리는 이 넷째 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큰 시련의 때가 이제 지난 날과는 전혀 다른 시련의 때가 교회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수에로 왕 때에 일어난 일들을 우리가 연구해 보는 것은 아주 중요한데, 아수에로에 대한 기록은 우리는 바로 구약 성경 에스더서에서 아수에로 왕에 대한 기록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에스더서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큰 시련의 때가 오는 한 사건이 나오죠. 그죠? 하만이라고 하는 자가 페르시아의 높은 자리로 올라가면서 모르드게의 민족을 멸하려고 하는 이 조서가 내리는 이 내용을 보면 이제 파워포인트를 좀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번갈아서 사용을 하려고 하니까요. 선지자왕 606페이지 글이 다 잘 보이십니까? 같이 한번 또박또박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스더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는 시련은 그 시대에 국한된 특별한 경험이 아니다. 하나님의 남은 백성에 대하여 최후의 공포될 법령은 아하수에로가 유대인들에게 내린 법령과 매우 비슷한 것이다. 오늘날 참 교회의 원수들은 안식일 계명을 지키는 적은 무리 가운데서 대걸문에서의 모르드게와 같은 사람을 본다. 사탄은 대중의 습관과 관례를 받아들이기를 거절하는 소수의 무리에 대하여 분노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모욕을 덮어 씌우려고 부와 재능과 교육이 연합할 것이다. 예, 여러분 엘렌 G. 화이트 여러분들도 성경과 함께 화이트 부인의 예언의 신을 여러분들이 함께 그 증거를 토대로 성경을 연구할 줄로 압니다. 제가 이 엘렌 G. 화이트에 대한 이 권면을 자세히 들여다볼 때 정말 너무나 큰 놀라운 충격을 받습니다. 이분이 쓴 글 하나하나가요,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특별히 마지막 때와 관련한 이 글에서 엄청난 힘 있는 증거를 보게 됩니다. 여기 보면 엘렌 G. 화이트 에스더스에 나오는 이 아하수에로의 때에 보면 이때에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려고 하는 이 왕이 내리는 이 법령은 마지막 때에 미국과 교황권과 사탄이 연합하여 하나님의 마지막 남은 백성들을 멸하기 위한 조서가 내릴 것을 우리는 오늘날 계시록 13장의 예언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거와 아주 뭡니까? 법령과 매우 비슷한 법령이 바로 이 아하수에로 때 내린 법령이다. 그러면 우리가 에스더서에서 얻을 교훈이 뭔가? 일요일 법령이 내리는 이러한 시대적 배경의 변화에 대해서 에스더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잘 연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끝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에게 모욕을 덮어 씌우려고 부와
재능과 교육이 연합할 것이다. 이 놀라운 말입니다, 이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걸 이제 밝히는 게 목적입니다. 부와 재능과 마지막 때에 부와 재능과 교육이 연합하는 것이 무슨 뜻이고 오늘 우리 시대에 이게 어떻게 이해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에스더스 연구가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에스더스를 들여다봤습니다. 에스더스에 보니까 1장에는 아수에로 왕이 180일 동안 큰 잔치를 베푸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때가 아수에로 왕 3년에 일어난 일들을 1장이 기록을 하고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2장에 보면 왕이 왕비를 교체합니다. 거기서 에스더가 왕비가 되는 이 일이 기록돼 이게 바로 아수에로 왕 7년입니다. 그리고 3장에 가면 하만이 국정의 높은 자리에 등장을 하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멸하기 위한 조서를 내리는 내용이 3장에 이때가 아수에로 왕 12년으로 기록이 되어 나와요. 이 기록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설명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아수에로 왕이 다니엘 11장 2절에 하나님이 다니엘 11장 2절에 바사의 넷째 왕은 심히 강대하여 모든 사람을 격동시켜 헬라국을 칠 것이라 그랬는데 실제로 아수에로는요 헬라와 살라미스 해전이라고 하는 엄청난 전쟁을 이제 치릅니다. 이 전쟁은요 여러분들이 한번 구글 같은 데 들어가서 살라미스 해전 이렇게 쳐보시면 많은 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고대 시대에 이 세상에서 일어난 해전 중에 가장 큰 해전이다. 페르시아에서 동원된 배가 1000척이 넘는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헬라에서 대항하기 위해서 동원한 배가 300척이 정도. 그래서 300척과 1000척 이상의 배가 충돌했는데 여기서 페르시아가 이 전쟁에 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역사는 이 지중해 지역에서 자그만 어부로 섬에서 고기만 잡던 이 수많은 섬에 사는 사람들이 거대한 페르시아 군대가 몰려오면서 그들이 처음에는 속수무책으로 당합니다. 그런데 이 페르시아가 육지로 상륙에 올라올 때 그때 그 테미스토클레스라고 하는 헬라의 유명한 장군이 이 기가 찬 전술을 통해서 페르시아 대군을 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래서 이 오늘날 그리스 사람들은 우리나라 이순신 장군만큼 유명한 장군이 바로 이 테미스토클레스 300척의 배로 1000척이 넘는 페르시아 함대를 무너뜨렸다. 아무튼 이 살라미스 전쟁이 언제부터 있었느냐 하면 아닥사스다 왕 5년부터 7년 사이에 이 살라미스 전쟁이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에스더 1장은 3년이니까 이때 왕이 전쟁을 계획하고 있을 때입니다. 1장은 그죠? 전쟁을 계획하는 왕이 이 거대한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는 모든 민족들의 도움을 다 얻어야 합니다. 그죠? 각 족장들이 군대를 모집해 줘야 되고 또 농사지은 수많은 식량들을 계속 보급해 줘야 되고 그리고 무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수많은 세금을 나라에 바쳐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 1장은 아수에로가
전쟁을 계획하기 위하여 모든 나라의 방백들에게 이 전쟁을 준비하는 장면이 바로 1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전쟁이 5년부터 7년간, 2년간 진행이 되는데 결국 엄청나게 공을 들인 전쟁이 패배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가, 페르시아가 전쟁의 후유증을 뭘 겪겠습니까, 여러분? 전쟁의 후유증은 뭘까요? 바로 왕의 위상이 바닥에 떨어 정치 불안이 생기는 겁니다. 정치가 불안해지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국민들이 세금을 이미 엄청난 세금을 갖다 바쳤기 때문에 재정 위기가 닥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사회적 불만과 불안이 증폭되는 이러한 후유증을 겪을 때 왜 왕이 왕비를 새로 뽑는가? 왕실을 뭐 하는 겁니까? 대수술하는 겁니다. 바꾸는 것이죠. 분위기를 일신하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볼 것은 뭐냐면, 에스더 1장에 보면 아수에로 왕 3년 당시에 정치 체제가 왕이 있고 왕 밑에 7 장관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12년이 되었을 때는 왕이 이 7 장관 위에 하만의 자리를 만들어 주는 이것이 에스더서에서 우리가 잘 따져보아야 될 중요한 내용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연도수를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이때에 어떤 변화가 있는가를 설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집사님, 죄송하지만 물유지 하나 해가 좀 닦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먼저 하만과 모르드기의 관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 같는데요. 그래도 일단 우리 칠판을 닦는 시간 동안 좀 함께 성경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에스더서 한번 2장을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에스더 2장 5절 보시면 도성 수산에 한 유대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저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정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모르드게가 누구의 자손입니까? 베냐민 자손입니다. 거기 보니까 기스의 정손이요 시므이의 손자 이렇게 나오는데 이걸 기억하시고 사무엘상 9장 1절로 한번 가보세요. 사무엘상 9장 1절입니다. 거기 보면 베냐민 지파의 기스 나오죠.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정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라.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가 아들이 있으니 그 이름은 사울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왕인 사울이 바로 기스의 아들, 베냐민 지파. 아까 모르드게가 바로 이 왕손에 뭐 하는 겁니까? 바로 후의 입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 때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이 민족들을 전쟁할 때 사무엘상 1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보면 하나님이 사울에게 뭐냐면은 전쟁을 명령하는데 거기 보면 15장 2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서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추억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치라. 사울 왕에게 하나님이 명령을 내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이방 민족이 여러분 많이 있죠, 그죠? 그런데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민족 중에 가장 사단의 속성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족속이 바로 아말렉 족속입니다. 이 아말렉을 치라고 명령하는데 이때 아말렉 족속의 왕이 8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8절.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사무엘상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울에게 아말렉을 치라. 근데 이때 이 당시 아말렉 왕이 아각 왕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사울은 아까 어느 지파 사람이었습니까? 예,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어요. 자, 여러분 이 관계를 알고 우리 다시 에스더스로 돌아가 보면 아까 우리 베냐민 지파에서 누가 나왔어요? 모르드게가 베냐민 지파의 왕손의 후예임을 우리가 어디 에스더서 2장 5절에서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3장 1절로 가면 3장 1절입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드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하만이 바로 아말렉 족속의 아각 왕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원수가 수백 년이 지난 이후에 뭐 한 겁니까? 만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철천지 원수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을 언제나 정오했던 그 민족, 그 정오했던 민족을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 민족을 완전히 토벌하려고 했던 사울 왕. 그러니까 더 두 사이에는 적대감이 아주 극에 달해 있는 이 두 사람이 어디서 만난 겁니까? 아수에로 왕 당시에 하만이 페르시아의 높은 자리로 올라올 때 모르드게가 깜짝 놀란 겁니다. 원수가 높은 자리로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특별히 보세요. 아하수에로는 페르시아 왕이고 여기에 모르드게가 있고요. 바로 하만이. 자, 이 관계에서 모르드게는 사람에게 무릎 꿇고 절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 아하수에로와 하만이 아하수에로를 꼬드겨서 모르드게의 민족을 멸하려고 한 겁니다. 우리는 마지막 계시록 13장에서 미국이 교황권을 위하여 뭐 했습니까? 짐승의 우상을 세워 모든 사람에게 경배하게 할 때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을 멸하라고 하는 명령이 내리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자, 이 관점에서 보면 바로 이 삼각의 관계가 마지막 이 시대를 보여주는데 굉장히 중요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내용을 오늘날 우리 시대로 적용하려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고 연구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것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정치 체제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수에로가 하만을 왜 높은 자리로 올렸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까
3년인 당시에는 왕과 7 장관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2년에 왕과 장관 사이에 하만을 높은 자리를 주고 특별히 하만에게 백성들이 볼 때 무릎 꿇어 절하도록 이렇게 그러한 자리를 만든 이유가 무엇일까? 자, 아까 전쟁에 실패하면 제일 먼저 뭐가 온다고요? 정치가 불안하고요. 국가 재정도 어렵고요.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정치 체제를 변화시키는 이 과정을 우리가 오늘 우리 시대로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내용이 굉장히 방대해요, 사실은. 제가 오늘 이 모든 걸 다룰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나만 다루겠습니다. 뭐냐 하면은 페르시아가 어쩌다가 이런 혼란에 빠지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먼저 오늘 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왜 지금 교황권을 위하여 우상을 세울 수밖에 없을 정도로 미국이 어떤 연유로 페르시아가 하만을 등용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미국이 어떻게 이런 길을 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이걸 연구하려면 오늘 우리는 우리 시대의 예언을 연구해야 됩니다. 다시 파워포인트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 잘 아시죠? 타임지, Holy Alliance.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과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요 연합했습니다. 홀리얼 신성한 동맹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뭐 하려고? 소련을 공산주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동맹을 맺는 이게 바로 1990년대에 일어난 사건에 관한 타임지 기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요한계시록 여러분 13장 보시면 한번 우리는 1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2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미국이라는 나라가 새끼 양처럼 2 뿔을 가진 선량한 국가인 것처럼 활동하는데 이게 용처럼 말라기 시작하는 그러한 때를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게 어느 때인가 하면 12절입니다. 저가 바로 땅에서 올라온 미국입니다. 저가 먼저 나온 짐승. 여러분 계시록 13장에 보면 먼저 나온 짐승은 교황권입니다. 그래서 교황권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교황권에게 경배하게 하는데 이 교황권이 어떤 교황권이냐 하면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언을 통해서 교황권에 대한 얘기가 1260년의 기간 538년부터 1798년의 예언을 따라 우리는 교황권이 하나님을 대항하는 대표적 세력으로 역사에 등장한 걸 본 겁니다. 그런데 1798년에요. 교황권이 죽임을 당해요. 상처를 받아요. 그런데 이게 상처가 나아서 올라오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상처가 나아서 올라오는 이 세력이 미국과 뭐 하는 겁니까? 연합해서 일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계시록 13장이 보여주는 중요한 그림입니다. 여러분 이 홀리 얼라이언스 타임지 그 안에 한국 걸로 된 데 보면 여러분 둘이 미국 레이건 대통령과 교황이 뭘 위해서 비밀 제휴했다고요? 공산주의를 몰락시키자. 공산주의가 몰락될 때 소련의 서기장이 고르바초프였습니다. 고르바초프가 그 뒤에 칼럼을 썼는데 소련이 무너지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교황이라는 겁니다. 교황이
동구 역사를 바꾸었다. 여러분 이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 여기 지도가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우리가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적어도 어느 때부터 우리가 잘 추적해 봐야 되느냐 하면 1990년대를 여러분 잘 추적하면 오늘 우리 시대를 성경적으로 쉽게 설명할 수 있는 힌트가 이때 나옵니다. 왜 제가 1990년대, 지금부터 약 30년 전입니다. 이때가 왜 중요한 랜드마크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때 소련이 무너졌어요. 소련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미국과 교황권이 연합하여 소련을 붕괴시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정치적, 경제적 리더로서 이제 활동하기 시작했고요. 교황권은 전 세계 종교를 대표하는 지도자로 활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1990년대 이후는 정치적 리더는 미국으로, 종교적 리더는 교황이 우뚝 선 상태에서 이루어진 세계가 1990년대 전과 후를 다르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때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가운데 여러분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미국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준 때가 2008년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조금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최근에 코로나 팬데믹이 일어난 이 시대적 랜드마크를 잘 이해하면 우리가 성경적 배경에 대해서 잘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 무슨 일이 주로 있었느냐 하면 이때 다스린 대통령이요, 빌 클린턴이 대통령으로 합니다. 1993년부터 2001년까지 8년 동안 재임하고요. 그리고 이어서 조지 부시 대통령이 8년을 통치합니다. 예? 자, 빌 클린턴 8년, 조지 부시 8년, 16년의 변화를요, 제가 쉽게 요약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소련이 붕괴되면서 미국이요, 세계 최강자로 올라옵니다. 소련이 있을 때는 미국과 소련이 세계를 양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련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드디어 세상을 지배하는 나라는 미국 한 나라, 유일한, 그래서 팍스 아메리카나 시대가 도래합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는 미국이 주도하는 세상, 그걸 뭐라 하면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그럽니다. 미국이 이제 세상을 잘 살게 해줄 거다. 그러면서 미국 달러로 전 세상을 맺습니까? 세상의 경제를 주도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때 여러분 여기 보면 노란 선이요, 주식값이 폭등하기 시작하고요, 밑에 선이 부동산입니다. 아파트를 사면요, 사람들이 엄청나게 부를 획득하는 시대가 이 바로 빌 클린턴과 조지 부시 대통령이 있을 동안에 세상에 엄청난 변화의 바람이 불어닥칩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30년 전을 우리 여기 석계교회에서는 정집사님 가족은 조금 추억하기가 어렵겠습니다. 예, 세대가 아마 그 세대 때 아주 어린 나이에. 그런데 나머지 분들은 여러분 30년 전,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에요, 오늘날 신용카드 같은 이런 문명이 없었습니다. 지금부터 30년 전에는 아파트를 빚을 내서 수억씩 돈을 은행에서 빌려서 집을 사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어요. 돈 없으면 집 못 사는 시대였습니다. 근데 오늘날
이 모든 시대를 열어간 게 뭐냐? 미국이 이걸 열어간 겁니다. 모든 사람을 빚으로요. 주택도 빚으로 집 사고요. 자동차도 빚으로 집 사고, 농사도 빚내서 짓고요. 사업도 빚내서 하고요. 주식 투자하는 것도 빚을 내서 자기 돈 안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길들을 다 만들어 갑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지갑에는 신용카드도 빚으로 이루어진 건 맞죠? 그죠? 먼저 쓰고 나중에 돈 갚는 겁니다. 신용카드, 마이너스 통장, 이 모든 것들이 이 시대에 다 집중돼야 됩니다. 사단이 미국이 전 세상에 보여준 게 뭐냐 하면은 빚으로 우리가 멋지게 사는 것처럼 본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자가용 타고 이렇게 돌아다니기 시작한 게 얼마 되지 않습니다. 1990년대 이전에는요, 상상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해외여행 다니고, 제가 1995년대에 중국 가 있을 때 한국 사람들이 골프 가방을 메고 중국으로 아시아나 항공, 대한항공을 타고 막 몰려오는 장면을 신기하게 봤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기간 동안에 엄청난 뭡니까? 잘 사는 것 같은 착각을 사람들에게 준 겁니다. 이게 전부 뭐로 이루어진 거예요? 빚으로. 내 돈 3억밖에 없는데 은행이 3억 빌려줘서 6억에 집 샀더니 그 집이 뭐 하는 겁니까? 8억, 10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주식, 내 돈도 별로 없는데 주식을 5천만 원, 1억 빌려서 주식을 투자했더니 그 주식값이 뭡니까? 2배, 3배로 뛰면서 사람들이 아주 잘 살 것 같은 그 환상을 계속 불어넣어 줬습니다. 그러다가 뭐냐면은 2008년에 미국이 흔들리는 것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미국이 깜짝 놀라가지고 대통령을 흑인을 뽑아버렸어요. 여러분, 미국 대통령이 되려면 미국은 WASP, 와스프라야 대통령이 될 수 있어요. 이 W가 뭐냐 하면은 화이트, 백인이라는 뜻입니다. 미국 대통령이 되려면 백인이어야 된다. A는 뭘까요? 바로 유럽에서 건너온 앵글로 색선족, 정통 유럽 사람입니다. 그리고 SP는 AS가 앵글로 색선이고요. P는 뭘까요? 프로테스탄트입니다. 미국은 개신교 국가예요. 개신교이며 정통 유럽 사람이며 백인인 사람이 지금까지 미국 대통령이 된 겁니다. 그런데 2008년 미국발 위기가 오자 미국 백성들이 오바마를 대통령으로 뽑아버린 거예요.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미국 백인 사회가요. 굉장한 충격을. 여러분, 오바마는 백인이 아니에요. 그리고 오바마는 아버지가 케냐 사람입니다. 아프리카 사람입니다. 앵글로 색선이 아닙니다. 오바마는 개신교인이 아니죠. 그죠? 물론 뭐 이슬람교도라는 얘기가 있지만 이슬람교도 본인은 아니라고 얘기해요. 아무튼 프로테스탄트도 아니에요. 이 모든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사람이 이 대통령으로 올라온 거예요. 오바마가 8년을 통치했습니다. 오바마가 8년 동안 뭐 했을까요? 여러분, 이 미국이 빚으로 전 세계를 운영합니다. 여러분, 아버지가요, 어느 날 여러분들에게 멋진 아파트로 이사 가자. 가족들이, 이야, 아버지가 돈 많이 벌었는 것 같다. 그런데 아버지가 뭐예요? 벤츠차를 탁 주차장에, 이야, 우리 아버지 대단하다. 그랬더니 뭐예요? 아들, 딸내미한테 너 미국 가서 공부할래? 유학 보내줘요. 온 가족들이 많은 겁니까? 근데 이게 나중에 보니까
아버지가 이거 빚내가지고 주식 투자하고 해가 돈을 번 거예요. 그런데 이 시장이 뭐 하면서? 주식 시장이 주식값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아버지가 산 투자 상품들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이게 가족들이 나중에 다 안 거예요. 이게 전부 뭐였다? 우리 아버지가 빚더미로 이런 가운데 가족을 이끌어온 것을 그 이후에 알게 되는 것처럼 2008년 미국 본토에서요. 서브프라임 위기가 오고 2008년 9월 15일 월스트리트가 붕괴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세상 사람들은 달러가 트랩이었다는 걸 압니다. 트랩이 뭡니까? 함정이라는 말. 우리가 달러의 덫에 빠졌다. 세상이 이때부터 깨닫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뉴스위크지에 2009년 12월 7일자 뉴스위크 표지가요. 미국 행정부를 뭡니까? 뒤집어 놓았습니다. 여기 내용이 How great power was fall. 이 위대한 국가가 어떻게 이렇게 무너질 수 있는가? 미국이 무너지는 걸 온 세상이 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15년이 지나도록 미국이 안 무너지고 있죠. 어떻게 해서 안 무너지고 있을까요? 어떻게 해서 안 무너지고 있을까요? 미국이 이미 무너져야 되는데 여러분 여기 빚 보십시오. 미국 국가 빚이 1959년부터 완만히 올라가더니 여러분 1990년대부터 빚이 아주 상승하기 전 미국이라는 나라가 빚으로 세상을 통치해 나가기 시작하다가 여러분 2009년에는 어떻습니까? 완전히 수직 상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했느냐면 이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 이 한 통계요. 조지 워싱턴 미국 초대 대통령부터 조지 부시 대통령이 통치하는 219년 동안에 미국의 빚이요. 여기 6조 3천억 달러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돈으로 하면 6조 3천억 달러예요. 그런데 오바마가 5년 동안에 얼마의 빚을 내느냐면 10조 7천억 달러의 빚을 오바마 5년 재임 동안에 여러분 엄청난 빚더미인데요. 거기에다가 엄청난 빚으로 유지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왜 이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 그림을 A라는 나라가 미국이라고 하면 여기 B는요 중국, C는 뭐 영국, 독일, 우리 대한민국, 일본 모든 나라들이 미국을 지원하는 이런 관계입니다. 이런 겁니다. 쉽게 말하면 여기 지금 16분이 계시는데 제가요 큰 사업을 제가 큰 백화점을 운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백화점에 물건을 납품하는 상인들이에요. 제 백화점에 물건이 들어가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죠. 그래서 저 백화점에 여러분들이 물건을 넣고 그리고 여러분의 물건이 잘 팔려나가고 그러면서 함께 돈을 버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사업을 하는 손상백 회사가 부도 날 것 같다는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잠 못 자는 사람이 집에서 그날 잠을 못 자는 저일까요? 여러분들일까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여기 정영규 목사님이 저한테 한 물건 많이 판다고 이래가지고 저한테 받을 외상값이 한 20억 정도. 왜냐하면 물건 팔 때마다 제가 돈을 주는 게 아니라 다음에 줄게. 계속 뭡니까? 외상으로 달아놓은 외상값이 그런 겁니다. 이용기 장로님 20억, 김종우 선생님 20억 다 저한테 그렇게 돈이 물려 있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어느 날 저 백화점이 파산된다라는 소문이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잠 못 잘까요? 여러분들이 잠 못 잘까요? 다 잠 못 잔다. 아주 이용기 장로님이 양심적입니다.
저는 잘 자고요. 여러분들이 잠 못 잡니다. 저는 뭐 하면 돼요? 미안합니다. 예? 하면 끝납니다. 여러분들은 다 돈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우리 김종우 선생이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우리 손상백 씨가 저래 무너지도록 놔두면 안 된다. 그러면서 뭐예요? 우리 각자 있는 돈 얼마 있어? 김병희 씨 얼마 있냐? 저 1억이나 꺼내. 예? 모두가 저 손상백이 망하지 않도록 우리가 뭐 하자? 도와주자. 다시 저에게 돈을 모아가 뭐 하는 겁니까? 가지고. 여러분, 미국이 이렇게 지금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전 세상에 뭐 하는 겁니까? 달러를 기반으로 온 세상에 뭘 깔아놨어요? 모든 미국이 잘 돼야 모든 사람도 함께 잘 되는 뭘 만들어 놓은 겁니까?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근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뭐 하니까요? 흔들리기 시작하니까 전 세계가 미국을 뭐 하는 겁니까? 도와주는 상황으로 지금 미국이 버티고 있었던 거예요. 오바마가 그 일을 한 겁니다. 오바마가. 여러분 여기 미국 빚이요. 계속 지금 상승하고 있어가 미국 최근에 빚이 얼마냐. 이번에 여러분 올 5월 달에 바이든 대통령하고 공화당하고 미국 빚의 상한선을 25조 7천억을 넘어서 설 수 있는 그 상한선까지 협상을 벌린 걸 여러분 뉴스에서 보실 겁니다. 엄청나게 빚이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모든 나라가요, 망해가는 미국의 국채를요, 사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미국의 달러 외환 보유도 나라들이 점점 미국이 뭐 하면 안 된다? 망하면 안 된다. 전 세계가 미국의 국채를 사주고요, 미국의 달러를 계속 찍어내면 각 나라들이 미국 달러를 사가지고 보유에 줌으로 말미암아 미국이 지금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다가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이 왔어요. 팬데믹이 오면서 온 세상이 다 빚더미예요. 다른 나라도 자국에서 빚을 지기 시작한 겁니다. 팬데믹이 일어나니까 뭡니까? 백성들이 사업이 안 돼요. 다 문을 닫죠. 국가가 빚을 내서 국민들을 뭐 하기 시작합니까? 먹여 살리기 시작합니다. 전 세계가 지금 빚더미로 가버린 상황에 우리가 지금 있게 되는 거예요. 이때 바로 도널드 트럼프와 지금 바이든 대통령 이 사이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것들의 쟁점이 무엇이냐면 빚의 상한선을 두고 싸우는 내용을 우리가 계속 뉴스를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작년에 미국이요 갑자기 금리를 1년 동안에요 기준금리 1%에서 5.25%까지 계속 올리는 짓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이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미국을 도와주던 나라들이 자기들도 어려우니까 아무도 미국을 도울 수 있는 여력이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 스스로 뭐 해야 됩니까? 살아남기 위해서는 세계에 나가 있는 달러가 미국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뭐 하는 겁니까? 이자를 올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100만 원을 국민은행에 제가 넣어놨는데 옆에 신한은행이요. 국민은행보다 이자를 1% 더 준대요. 그러면 김병희 집사님 제가 100만 원 넣어서 와서 이자 신한은행 맡기면 얼마 더 받는 겁니까? 예, 10,000원 더 받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은행 옮길까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10억을 가지고 있어요. 10억을 가지고 있는데 옆에 은행에서 1% 더 준다면 1년에 이자가 얼마를 더 주는 겁니까? 1,000만 원을 그때는 옮길까요? 아니, 이게 뭐냐면은
작은 이자를 올릴 때 움직이는 돈은 큰 돈이 움직이는 겁니다. 큰 돈이 움직이는. 미국이 드디어 지금 살 길이 없는 거예요. 도와주던 나라들이 다 나앉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라도 살아야 되겠다라고 다른 나라는 죽든지 말든지 이자를 올려서 온 세계에 나가 있는 달러가 어디로 들어오도록? 미국으로 들어오는 정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2023년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보세요. 한국이 언제나 미국보다 이자가 높았습니다. 왜냐하면은 미국이 이자를 더 준다면 우리나라에 있는 달러를 가진 사람들이 미국 은행에다가 돈을 뺄까봐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미국이 급속도로 올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2%나 이자가 낮아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못해요. 그렇게 따라가다 보면 빚낸 사람들이, 여러분, 빚을 낼 때 어떤 사람이 아파트 사기 위해서 3억의 빚을 낼 때 이자가 1%, 2%였는데 지금 그 이자가 뭐 하는 겁니까? 5%, 6%로 올라가기 시작하면 국민들이 죽어나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이 미국을 뭐 하지 않는 겁니까? 따라가지 않는. 그래서 지금 미국 따로 다른 나라 따로 노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굉장히 강하고 부유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강함으로 말미암아 방만하게 살다가 그 나라가 뭡니까? 정치가 불안하고 재정이 악화되는 상태가 온 것이에요. 미국이 지금 바로 이러한 상태에 1990년대부터 지난 30년을 보면 미국이 이러한 길을 뭐 하는 겁니까? 열어간 것입니다. 한때 우리는 세계화를 얘기했습니다. 세계가 한 지붕 안에 서로 돕고 산다. 그런데 지금은 뭡니까? 세계화는 끝났다. 탈세계화. 전부 지금 먼저 자기가 사는데 급급한 세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데 오늘날 여러분이 유튜브 들어가면요, 교황으로 말미암아 세계 정부가 오고 세계 종교가 단일화된다, 이런 음모설이 개신교에서 쭉 퍼져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재림교인들도 막 이런 거를 전하고 있는데 성경이 과연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여러분, 맨 마지막에 엘렌 G 화이트이 뭐와 무엇이 연합한다고요? 부와 재능과 교육이 연합할 것이다. 여러분, 이건 뭘까요? 근데 이걸 하려니까 시간이 8시 반이 돼버렸습니다. 죄송하지만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있는 분은 아마 들으러 오실 거고 유튜브로 아마 보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요, 스바냐, 하박국, 말라기,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이 온 세계 사람들을 하나의 이슈로 하나님이 모으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전 세계가 지금 뭐의 공포에 빠져 있느냐 하면 기후위기, 전쟁위기, 지금 기름값이 올라가고 빚으로 전 세계가 어떻게 지금 전부 전전긍긍하는 가운데 뭐 하는 겁니까? 온 세계가 정치 불안과 재정 적자 상태에 온 세계가 지금 빠져 있는 것입니다. 이게 아수에로가 하만을 등용할 수밖에 없었던 토대가 되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 시대에 이러한 위기 가운데 부와 재능과 교육이 연합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 등에 심지와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여기, 아이고, 제가 이 사진이 들어가 있는데, 요 얘기만 잠깐 하겠습니다. 이거 저희 집에 있는 복숭아 나무입니다. 여러분, 복숭아 나무에 좀 열매가 좀 붙어 있습니까? 예, 많이는 아닌데. 제가 이 봉화에 지금 8년째 살고 있는데, 제가 봉화 들어가서 첫 해에, 지금으로부터 7년 전에 제가 복숭아 나무를 심었어요. 그 당시 우리 아픈 우리 딸을 위해서 좋은 복숭아를 먹자 이래가지고 농약을 전혀 하지 않고 일반 비료도 하지 않는 완전히 깨끗한 농법으로 이 복숭아를 재배를 했는데 작년까지 하나도 못 먹었어요. 100%다 열리면 벌레가 다 뭐 해버리는 겁니까? 완전히 썩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많은 교인들이 제게 찾아와서 그래요. 장로님, 그래가지고는 복숭아 못 먹습니다. 적어도 소독하는 약은 쳐야 됩니다. 끊임없는 유혹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한 개 제가 뭐라 그럴까요? 해온 게 오기가 발동해가지고 올해도 다시 복숭아 나무를 관리하면서 올해 7년 차입니다. 그런데 복숭아가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벌레 하나도 먹지 않는, 여러분, 우리 복숭아는 그냥 따서 먹으면 완전히 깨끗한 복숭아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이 혼란한 세상 가운데서 오늘날 여러분 지금 농사 짓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벌레가 지금 너무 기승을 부린다는 것입니다. 점점. 그래서 농사 짓는 사람들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너무. 그런데 이 벌레가 기승을 부리는데 우리 나무에는 뭐 하는 겁니까? 벌레를 먹지 않는 과실이 달린다는 거예요. 뭐로 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을 따라 했더니. 여러분, 지금 이 혼란한 세상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이 따라야 할 중요한 길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이 이 시대에 말씀하신 그 원칙을 우리가 지금 알고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위한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강의는 미국의 이런 변화를 설명하는데 제가 너무 시간을 거기에 많이 써가 다른 내용을 좀 하지 못했는데요. 이 내용을 계속 다음번에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선지자왕 605페이지 쪽에 내용을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에스더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런 시련은 그 시대에 국한된 특별한 경험이 아니다. 세상 끝날까지 여러 시대를 내려다본 계시자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고 선포하였다. 오늘날 세상에 살고 있는 어떤 이들은 이 말씀이 성취된 것을 볼 것이다. 과거 여러 시대를 통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참교회를 박해하게 한 동일한 정신이 장래에도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동일한 행동을 하고자 할 것이다. 지금도 이 마지막 투쟁을 위한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다. 여러분, 에스더서에 나오는 이 내용들과 구약시대에 관련된 역사적 기록들을 여러분들 연구하시면서 오늘날 남은 자손으로 우리가 서는 경험이 무엇인가, 그 경험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